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또 빛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길들이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읽고 말씀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세 종류의 그런 인물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배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한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자 둘 혹은 그 귀신 들린 자 둘 속에 있었던 귀신들, 결국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는 귀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달려온 마을 사람들, 이런 세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실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은 믿지 못하고 무서워하다가 결국 책망을 듣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여기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그 능력,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그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예수님의 모습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서 돼지떼로 보내셔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일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듣고 궁금했을 수도 있고 또 무언가 끌렸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그거를 따지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자신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들, 무언가 끌렸던 마음들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본문 가운데는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보면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놀래기도 하고 예수님이 궁금하기도 해서 왔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익을 뺏길 수는 없겠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지막 중간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 혹은 그 두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중에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신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예수를 믿거나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원수로, 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떤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믿음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죠? 이것은 오늘 본문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채고 믿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믿고 떨었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믿기를 원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은 뭐냐면 되게 아프죠. 너희가 안다고 얘기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귀신도 그렇다는 거지요. 너희가 만약에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귀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알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온 몸과 삶으로 믿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알기만 해서도 안 되고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알고 믿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알고 믿은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들처럼 예상하지 못할 풍파와 위기를 만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여기에 달려온 무리들처럼 믿음으로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그런 위험이 당장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끌고 갈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의 위기와 풍파가 일어나서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그 흔들리는 믿음과 손해보는 것들이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끌 것 같은 불안이 우리를 덮칠 때에 바로 그때에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싸움은 긴 것입니다.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을 붙잡고 사는 선택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의 믿음의 좋음이 오늘 하루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또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나 위기와 풍파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위기나 풍파는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해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가,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 만하신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너끈히 지키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충분히 돌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닥친 위기와 풍파보다 더 크시고 강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너끈히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 뿐 아니라 이 믿음 위에 서서 이 주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복이며 이 복이 우리에게 주는 맛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